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가시나무왕 아비멜렉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바랬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은요 분명히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드온은요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참으로 섬겼다,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서히 갈등을 하다가 바알에게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그들은 우상에게로 그들의 온 삶이 넘어간 것입니다. 에봇을 섬기던 그 습관이 그대로 너무나 쉽게 우상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고 자녀는 모두 몇 명이요? 오늘 나오는 아비멜렉까지 하면 71명입니다. 할렐루야. 71명까지는 아니더라도 2명 혹은 1명이라도 꼭 출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자, 세겜 땅에는 또 첩을 두었습니다. 세겜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이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세겜 땅에 첩을 두고 거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름입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왕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이에요. 왕이 나의 아버지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네. 자, 세겜은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과 망대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있는 8장 34절에서 10장 66절까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웃이나 드보라, 기드온에서 볼 수 있었던 믿음과 순종, 이런 교훈들이요, 아비멜렉이 나오는 그 상황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의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건 멀리 살았던 사람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한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무엇을 하든 살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9장에서는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9장 16절과 19절에 보면요, 요담이 가시나무 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실과 의로움, 이것을 이제 다른 해석으로는 진리와 성실함, 충성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요담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진실과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진실과 의로움이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해하는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와 의로움, 진리와 성실함은요,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아비멜렉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진실함, 성실함, 충성됨,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의 길을 갔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도 나도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물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죄에 대한 어떤 감각조차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줄 것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1절과 2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만약 왕으로 추대를 한다고 하면 모두 몇 명이 있었느냐? 기드온의 아들들인 71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비멜렉을 제외한 70명은 어디에 살았냐? 오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70명의 사람들을 다 제외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 그 돈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명 중에서 다 죽지 않고 한 명이 살아남는데 막내 아들 요담이 무사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69명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사사기 9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세겜에서 아주 웅장하게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때 마침 저기 있는 그림 신상 꼭대기에서
요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신사는요, 축복을 낭독해야 되는 산이고요. 그리고 에발산, 그 같이 있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담은 이 에발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신산에서 이 가시나무 왕에 대한 예화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담의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나무들이 하루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하리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나에겐 이미 주어진 일이 있다.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하겠느냐. 그러니 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한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도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역시 나무들이 거절을 하게 되죠. 거절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첫째, 지금도 섬길 수 있는 일 이렇게 충분한데 내가 왜 굳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내가 우쭐대고 싶지 않다 라면서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비멜렉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왕이 되기에 자격이 충분했었어요. 능력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아비멜렉은 뭐라고 세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70명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게 낫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다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했던 거짓이었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권세, 권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창조적인 권위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자신의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통제권 아래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귀를 기울여 듣고 배우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겸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스스로 한계를 그을 줄 알고 멈춰야 할 때를 알아서 알고 행한다는 것이에요.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는 가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멈추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여러 차례 능력 행하기를 거절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였습니까?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요청에 당연히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도 역시 요한복음 6장에서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고향에서는 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적 행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절제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또 네 번째,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표적을 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역시 그 요청에도 거절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자신의 구출을 위해 천군 천사를 불러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역시 능력 행함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가게 되고요. 가라고 하는데 자꾸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아멘입니다. 사사기 9장 15절에서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냉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요담이 이 가시나무 왕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은 바로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까? No.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럼 가시나무가 뭔가를 책임을 질까? 아니요.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자, 요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건 너에게 도무지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AD 6세기경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그 시대에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좀 엉터리 수도사들이었겠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로 발생하게 되자 성 베네딕트는 정착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착의 규칙이 뭐였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해주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훈련하며, 세 번째는 책임을 감당하는 훈련 공동체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혼자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규율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담은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약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너희 중에 왕이 된다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멸망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회가 있을 때 너희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명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사기 9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비멜렉도 망하고 너희도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 3년 후 세겜 사람들은 악신에 의하여 떠돌이 가알을 선두로 아비멜렉에게 도전하고 그를 저주하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세겜의 통치자였던 스불은요, 아비멜렉의 친구였기에 아비멜렉의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엄청 화가 났겠죠. 화가 난 아비멜렉이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세겜 땅으로. 세겜 땅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세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어디로 숨었냐 하면요, 그들이 에블릿 신전, 이 바알 그 신전이 있는 에블릿 신전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비멜렉은요, 나무를 다 모아서 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3년 후에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아비멜렉은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오브라 북쪽 데베스라는 곳에 갑니다. 아마도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잘 통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은 이 데브라 사람들에게도 데베스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서 거기도 불사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망대에 모으게 한 후 불사르려고 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맷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위쪽에 있는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 머리 위로 던지자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골이 깨졌는데도 아직 아비멜렉이 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건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5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왕된 시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요담의 저주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고 바알브릿의 신전과 망대 그리고 세겜 땅에 있던 그 숭배자들 모두 불에 의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인 것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모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왕의 자리,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그거 역시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낮은 자리도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심판의 범위를 제한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 동안 아비멜렉의 왕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불을 내서 누구를 불태우십니까? 아비멜렉을 불태웠고요.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을 불태우셨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견제하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요, 악이 너무나 득성하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악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당하게 행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심판하셨고 그분의 정의의 원리를 충성되고 진실하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권력이든 위험 요소는 늘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죄악된 이 악한 본성 때문에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모든 지도자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조언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이 그냥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 죽인 걸로 끝냈다면 그는 어쩜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우연히 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 여인은 맷돌을 가지고 있다가 데베스 망대의 혼잡한 꼭대기에서 우연히 출입구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와요. 그럼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 마침 이 여인은 맷돌을, 그 무거운 맷돌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들고 그 여인은 바로 그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것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손에서 이 맷돌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전부 따로따로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언젠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속에서 뭐라고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입술로 고백하겠나이다. 주님, 내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위하여 오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